할렐루야. 아멘. 2021년 12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집 6번. 오늘은 좀 빠른 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6번, 8번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길고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우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에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나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인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지금껏 아버지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아버지여,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던 것,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못했던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것,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선발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한 헌물과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놀라신 뜻대로 아버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이전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목양함에 있어서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청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사전신앙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12장입니다. 새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로는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연을 가시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심순정 사모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그것을 망각하고 악한 생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계산하는 믿음의 결산이 있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소외된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내년 대선을 기억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복음전함교회 박용수 목사님, 주님의 교회 주병석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미선 사모님의 미각이 돌아오고 신경과 근육의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한국과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선교사님, 리셋 찬양사역자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선교 현장을 지키시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셔서 내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충실히 섬김으로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며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집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목사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며 주님의 생명과 구속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아닙니다. 그가 같이 우리가 해야 돼. 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2월 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주제 설교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지난주에는 뭐였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네, 임마누엘 하신. 이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네, 다시 한번요.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한번 해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죠. 당시 제자들 중에 가장 젊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뭔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이 지금 우리 신약에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쓰여진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의도에 의해서 후대에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서를 네 가지로 이 외에도 복음서가 많습니다. 복음서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성경인 복음서 외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이 복음서 말미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확실했고 이 네 가지를 이제 나중에 신약을 취합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네 가지를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한 면만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얼굴을 바라보면 그분의 바라보는 그쪽 방향에서의 모습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각각 4가지 시각으로 해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누가 읽는 우리들이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4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구성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순서도 구성해 놓은 순서도 쓰여진 그 빠른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게 아니라 의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유대인을 향한 또는 유대교를 믿었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였다고 해요. 편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역사성,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고 또 그들이 구약 성경의 그 뒷부분에 있는 예언서의 그 예언들을 성취하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한 거고, 마가복음이 사실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마가가 바라본 또는 마가가와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압축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말 그대로 의사인 누가의 그런 관점에서 그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함께 동역하던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또 마가라든지 이렇게 동역하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그것을 따라가면서 간증을 따라가면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았던 누가가 증명해 가면서 믿음이 커져가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이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그 예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깊은,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접근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각각의 그런 시각과 의도가 다른 사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데 묻혀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시작점도 다르죠.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뭐부터?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죠. 무엇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자, 이 태초에라는 첫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마치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신약에 와서 꽃을 피우는, 마침내 신약에 와서 우리들의 눈에 밝히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모습? 꽃이 피우는 모습. 마침내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우리 애들에게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로 말씀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신비가 되시고, 신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신비로운 신비가 되시고 마침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구원이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세 개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그 근원을, 근본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로 끝나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관계에 그 아들이라고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죠? 예,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근본적인 신성과 본체를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그거부터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요한이 얘기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오늘 1절에서 3절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복음은 참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교리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요.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없는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뭐라 그래요? 만물을 그가 다 창조했대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신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나와요? 인간을 지실 때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예.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엘로힘 그래갖고 복수로 나타내시죠. 기록이 돼 있잖아요. 복수로. 예. 그게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삼일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 또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삼일체. 그분의 존재로서 그분이 어떻게 계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신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낼 때 삼위일체로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그분을 표현하기에 더 탁월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표현할 텐데 그 탁월한 단어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들지 못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그 세상이,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원. 영원이라고 우리 옛날에는, 저도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영원 그러면 영원히 있다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세상이 생기기 이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영원,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계신 분,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언제 계시냐, 언제부터 계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까지 계실 거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이걸 합쳐봐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영원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영원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인간에게도 가장 큰 사건이고 이 우주적으로도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생일대, 말 그대로 이 우주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어떤 일? 큰 일이 있어. 그런데 더욱 큰 일이 있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 본성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의 모습 속으로 오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장소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 스스로 갇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으로서의 탄생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고, 말 그대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죄송한 사건인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에는 이 두 가지 본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이해하셨죠? 왜 원천이에요? 만드셨으니까. 그렇지.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행동으로 옮겨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왜 빛이에요? 구원하시라고. 보여주시니까. 밝혀주시니까. 어둠을 물리쳐주시니까. 근데 뭘 보여주세요? 구원의 길을. 구원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원래 주인이신 그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를 값으로 사실 것인 그 주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 세계를 향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그저 노는 날, 즐기는 날, 그날이 그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자신을 조그만 작은 인간의 몸으로 그 속으로 자신을 낮추신 그러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로 씨름하고 고통받고 있는 피조 세계를 향하여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물론 12월 24일이 25일이 그날이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이 갈리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봄에 오셨던, 겨울에 오셨던, 여름에 오셨던 그 오신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빛이 왔는데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요한이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이 말은 요한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 그 현장에 요한이 직접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면서 요한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 누가? 자기 민족이. 그리고 나서 누구를 소개해요?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해요. 요 문구도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에요. 자, 다른 부분에서도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요한은 좀 더 소개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소개해요? 사람들은 그를 빛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이 원래 누구 제자였어요? 빛이 아니요. 빛. 예수님. 요한의 제자였죠. 지원하러 온 요한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생생히 잘 알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했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한테 제자였던 사도 요한한테. 헷갈리죠? 저도 말이 좀 헷갈리는데 사도 요한한테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과 누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이 막 회개의 세례를 주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르르 많이 올라왔는데 그가 예수님인지 알고, 그러니까 메시아인지 알고 빛인지 알고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정도로 나는 빛이 아니다. 그가 곧 오시리니 내 뒤에 오시리니 그가 물과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빛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누가 목격하고 있었어요? 요한. 지금 적고 있는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언제요? 그가 노년이 돼서 반모섬에서 갇혀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또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반모섬에서 기록한 건 요한계시록이지만 그때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막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됐다고 하니까 그때를 아주 젊었을 때, 생생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다. 아멘. 이 빛이다 말에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자라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어떻게 누구랑요? 그렇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4대 성인. 그래갖고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도덕적 기준이 되고 삶의 모델이 되는 위인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아까도 요한이 얘기했듯이 창조주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수없이 우리들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아멘. 그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항상 어떤 설교든지 간에 예수님이 묻어있고 그 설교 안에 밖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들려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오늘날도 선포되고 있다고. 오늘날도 여러분이 문자로 이렇게 글로써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귀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설교를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로서 묘사하고 있는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무엇이고 나의 삶의 근원이고 믿음이고 나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냥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말씀.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몰랐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것도 복음서라고 하는 4가지의 거울을 통해서 4가지의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그 뒤에 어떻게 하세요?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언해주고 계시고 모형으로 또 많이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랐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 네, 방금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 네, 크리스트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니까 마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오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코끼리 있죠? 코끼리를 쥐어짜 접어서 어디에 넣어요? 냉장고 안에 넣는다는 것보다 100만 배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코끼리를 접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우리가 딸딸딸딸 외우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 뭐예요? 우리를, 인간을, 나아가서는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셔서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니까? 멸망하니까. 지옥.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맞아.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셨고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참 빛으로 비춰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9절에서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네. 이 땅에 오셔서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요한복음은 어떠한 관점에서 쓰여졌다고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뜻을 알아야 돼. 그 단어가 쓰여진 뜻이 있어. 그 뒤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구원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의 믿음이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나의 아내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내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이 세상에 온 빛이 세상을 만드신 빛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빛을 어떻게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본문에 의해서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무리들, 그러나 또 반대로는 영접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는 권능이라고 했을 때는 뭐라 그랬죠? 권세와 능력. 그런데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로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승리하며 사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니까,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우리가 평소에 배우고 익히는 교리가 잔뜩 들어있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적어도 인류의 3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2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이 땅을 살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며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전하고 아무리 애써서 전해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뭐하면? 영접하면. 그런데 어떻게 영접해요? 들어야 영접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요? 전해야 듣죠. 그래서 선교 사역 중에 아주 귀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 사역이 꼭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로 전하려면 우리가 가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 나라의 민족 언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그 성경을 읽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선교를 해야 되고 아멘. 또 선교사들을 세워야 되고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영접을 하고 들어야 영접을 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이러한 일들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주인인지를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삶의 근거와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았던 나의 삶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참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속에서 육체의 그런 갇혀서 살지만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이 있고 우리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체는 피폐해져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빛으로 임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도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아직도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온 힘을 다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예림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에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뜨거운 사랑의 열정과 주님의 주어진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날,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는 그날,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여.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아멘. 이 헌금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이게 하시며 연약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 감사하여 헌금한 그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하여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